나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이제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분배하게 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의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모든 절차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12지파에 이제는 그 모든 소유 안에 또 레위 지파의 성읍을, 레위인의 성읍을 48개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 48개 중에서 이제 6곳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준비해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닌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사건도 사고도 있지만 이제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지만 피를 흘림으로 인한 그 땅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피는 피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의 법을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쉬는 곳, 또 마음이 쉬는 시간, 또 마음이 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피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취미 생활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도 처방을 해주고, 또 잠시 좀 휴식을 해라.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시간, 또 쉴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있어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도피성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담당하고, 그 도피성은 레위인의 기업이거든요. 그래,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 살인자의 살인죄가 속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내 도피처를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아직도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오늘 캠프 인생을 걸어가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자체 2025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 캠프에 대한 어떤 마음과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딱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캠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품고, 내가 사는 지역,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의 이 도피처를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도피성을 세우는 빛의 망대를 도피성으로 세우는 그런 캠프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성의 48곳 중에 6개의 도피성을 6곳으로 정해라. 여기는 다름이 아니라 부지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자의 도피처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실수로 살인을 범한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피해자의 가족을 뭐라고 나오냐면 보복자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보복.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피는 피로 갚는 게 또 그렇게 갚아져야 살인한 그 사람의 피로만 그 피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도 그렇고 피는 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수로 범한 그 죄 때문에 살인한 사람도 말하자면은 피 흘린 자가 되지만 이 보복자도 이 살인자를 또 죽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이 말하자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같이 그러면 또 이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그 보복자도 또 피값을 물어야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회중 앞에서 공공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다시 말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회중 앞에서 공공의 정의를 세운단 말은 판결을 받기까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 증인의 증거만 채택하지 말고 여러 증인의 말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그래 이런 국가의 법 체계와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기본적인 토대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때 회중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판결을 해라.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세 곳, 요단 동편 세 곳. 동쪽 서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가깝게 피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양쪽에 세 곳씩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에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또 거류하는 거류민, 그리고 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 타국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백성 중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셨죠. 자, 그래서 살인에 각각의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동기에 따른 처벌과 판결을, 처벌 방식과 판결을 하는데, 고의적인 살인, 특별히 악한 의도로 살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 연장, 또 돌로 쳐 죽인다든지 나무 연장으로 때려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고의적 살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밀쳐서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던져서, 요즘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냥 뭐 어디 낭떠러지 서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밀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사람을 미워함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또 손으로 쳐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실수로 고의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고의적 살인과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살인자는 살인을 인정받았을 때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하는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가면 이 살인자의, 말하자면 피의자의 가족, 그래서 보복자죠. 피의 보복자,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역할, 그 죽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요. 그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피의 보복자예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보복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한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해서 길가에서 그 피의 보복자를 만나거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는 아무런 그 피의 보복자가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 보호를 받을 수,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도피성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사실상 그 살인한 대가로서의 그 생명이,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도피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 도피성을 벗어날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러면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피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자의 모든 죄가 그 피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뭐요? 생명의, 그래서 속전이 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피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전해 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이 사람은 귀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도피성이 우리가 피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의미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그릇된 피로 인해서 흘리는 이 피는 또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게 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요, 잘못된 사람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힘 당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피에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갚으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와 그 피값으로 인해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피와 생명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 속된 말로 애누리도 없습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더럽혀진 땅을 더럽히지 마라. 왜냐? 이 땅에 누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반드시,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생명으로 인한, 피 흘림으로 인한 그 문제와 그 땅의 더럽혀짐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됨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구별된 삶을, 또 구별된 생각을, 우리의 구별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이 땅에 지금 피 흘림과 보복이, 지금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래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을 살려두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 잘못된 살인과 전쟁과 죽음으로 인한 잘못된, 또한 보복자의 피해가 흘리는 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현장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지금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느냐? 그래, 참되고 완전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우리의 참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에 그래서 권세 잡은 자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틀린 도피처로 지금 피한 겁니다. 어디로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을 오로지 나 육신 성공을 쫓아서 의식주, 이게 우리의 도피처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를 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도피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이요, 잠시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 쉬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돌아갈 훈련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틀린 도피처에 빠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도피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무속과 점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종교의 도피처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 없는 교회, 또 오직 의식주와 이것을 쫓아서 심지어 이 시대는 지금 뭐냐? 교회마저도 진정한 도피처가 아니라 살기를 찾아서 내 인생의 문제와 그 짐을 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택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교회가 지금 뭐요? 이 시대의 도피처가 아닌 틀린 도피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 전부 뭐요? 이걸 위해서 교회 온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결국은 잘못된 도피처로 피해서 영원한 운명, 사단의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재앙,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귀신 종노릇하면서 잘못된 도피처로 피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 없고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위기 없으면 그냥 그게 사는 거려니, 그게 행복이려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그래, 그건 네 입장이긴 하겠다마는 안타깝다. 하나님이 네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다.
많은 사람 바쁘대요. 갈 데가 많대요. 만날 사람이 많대요. 왜요? 그게 자기의 도피처라. 여러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의 혹시라도 있는 잘못된 도피처로 삼고 있는, 여러분, 그 즐거움의 자리, 그 만족의 자리에 혹시라도 잠시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 자리를 오늘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피성입니다. 아멘. 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끝내 주신 겁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이 무속과 점술 우상에 빠져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 모든 종교는 뭐요? 네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생명이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사망의 뭐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 귀신한테 종노릇하고 속아서요.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거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우리도 모르게 결국은 똑같이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가 겨우 천국 가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참된 인생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고 이제는 평생 내 모든 생명의 값을 대속하시고 속전하시고 참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이제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성경 많은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과 그 모든 운명의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날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맞죠?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그게 뭐냐?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기피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피성의 응답을 완벽하게 얻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잠깐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도피처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 교회 밖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5가지 삶을, 5가지 우선순위의 이 신앙을, 그리고 5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전도의 시간표, 이 속에서 살아가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진짜 사람을 돌아보고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의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5가지 하나님 여정을 딱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또 임직식의 길을 우리가 걸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환송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 내 삶이 어디서 보호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순간순간 떠나서 또 내가 내가 생각하는 이 도피처로 또 우리가 또 간다니까요. 우리가 여기로 가, 의식주 쫓아서 말씀 또 놓치고, 사랑 갈등 때문에, 시험과 낙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사로운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걸 붙잡고 오히려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로 피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요 순간순간 또 우리는 딴 데로 또 가요. 참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보다 우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가 약하거나 사명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칫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도피성이 없어서 이 도피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도피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이 도피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캠프 인생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의 빛에 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내 사역 현장 속에 내 업을 가지고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을, 선명한 답을 오늘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날 것이며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도피성을 세워라. 길을 못 찾고 헛된 도피처로 피하고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 살려내라. 교회를 세워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지역에 오늘 나의 현장과 그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한 지역을 살릴 이 도피성을 세우는 여러분이 전도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61장 1절로 7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우리 금주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이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서 하나님 참된 슬픔, 기쁨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그 현장, 그 지역의 전도팀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정도가 아니요, 기도하면서 이제 한 나라를, 나의 선교를 하나님 앞에 품는,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품고 이 생명의 빛을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팀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품은 그 선교지를 위해 하나님은 뭐요? 쉬지 않을 것인즉, 그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종야 잠잠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은 그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릴 빛의 성전, 삼뜰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세우는 산업인으로, 경제팀으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오늘 도피성에 누가 왔어요? 타국인, 거류민, 그게 2, 3, 7,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후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제 하나님이 더 좋은 건물을 주고 시설을 줘서가 아니라 먼저는 뭐요? 삶뜰을 품은 성도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뜰을 품고 사업하는, 삶뜰을 품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삶뜰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경제팀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요, 재정부를 맡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의 그릇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셔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혹시라도요, 쪼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쪼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품잡고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결국은 전 세계 곳곳에 빛의 망대인 뭘 세워나가는 거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도 운동하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랩런트들이든 청년이든 중직자든 산업인이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 있는 현장에서 이 교회의 강단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피처를 세워나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요? 불러 모아 말씀 운동하고 빛을 비추는 이 영적 도피성을 세우는 우리 캠프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들은, 또 우리 구역 사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도록? 영적 도피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 일으키는 구역마다 이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아멘, 정말로 생명 운동 일으키는 지교회,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이 현장 곳곳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의 영적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도피성의 축복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이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역 살리는 영적 도피성을 세우는 하나님 이 사역 속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내게 가장 큰,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보호처요, 그 삶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산업과 후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피처가 하나님 교회요, 예배요, 말씀 기도 전도요, 헌금 생활 속에 다 있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지역마다 이제는 말씀 운동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피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생명의 도피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삼뜰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 정말로 이 지역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도피성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